대제사장 가야바가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 같은 곳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 내리는데 성공했다. 무죄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사형을 선고받고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정죄되셨습니다. 판결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빌라도에게 또 가서 또 판결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남은 숙제는 로마 총독에 의해 예수가 사형 집행되도록 사주하는 것입니다. 판결은 여기서 내렸는데 왜 또 빌라도에게 갔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법으로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법적으로 판결을 해서 사형시킬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사형 이렇게 해도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총독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을 찾아가기 전에 아주 치밀하게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도 우리가 판결을 내린 대로 그대로 따라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읽겠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까지 가는 요 시간대가 넘겨진 시간대가 새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은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경 이때를 가리킵니다. 밤새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6시 전에 빌라도에게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악인들은 의인보다 더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함께 모여 열심히 회의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철저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자기들도 타격을 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지금도 지구 한쪽 구석에서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안 나오는 일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을까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을 누군가 도모한 것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까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결과를, 그 타격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도모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를 하고 또 모여서 2차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고통을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가 나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저리 되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져 결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같은 곳이죠. 이 빌라도의 재판은 3심 마지막 최종 심판 같은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그때서야 스스로 뉘우친 것이죠. 스스로 본문을 보실까요? 스스로 뉘우쳐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쳐. 그리고 보세요.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그 뇌물을 도로 갖다 줬어요. 그러면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닐까요? 언뜻 보면 그래 보이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만 뉘우친 것이 아니에요. 그토록 좋아했던 돈, 재물, 그냥 눈이 뻘개져라 좋아했던 그 돈, 그거를 스승을 팔아먹게 된 강력한 동기가 됐던 그 돈을 다시 뱉어놨어요. 이거 회개한 거 아닐까요?
뇌물 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 죄고백까지 해, 공개적으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잘못을 시인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무죄한 것까지 직시하고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죠. 공개적으로 죄고백했죠. 그리고 자기가 꿀꺽한 그 돈을 뱉어놨죠. 회개한 거 아닐까요? 회개의 요소들을 우리가 99% 지금 갖추고 있어요. 99% 갖추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과연 유다는 회개하여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걸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 유다는 은 30을 받고 스승을 팔았지만 스스로 뉘우쳤어요. 반성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 꿀꺽한 돈을 도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죄고백까지 했어요. 창피하게. 문제는 마지막이 뭡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목매어 스스로 죽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또 학자들도 이거 회개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통곡하고 울었죠. 유다도 여기 성경에서 안 쓰여서 그렇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스스로 뉘우쳐서. 근데 왜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까요? 베드로에게는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말씀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어요. 눈물을 왜 흘렸죠? 우리가 어제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말씀을 생각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린 거라. 도덕적으로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 선을 넘었구나, 그래서 스스로 뉘우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린 거래. 닭 울음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지. 내가 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지금 유다는 훨씬 더 베드로보다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사람, 그냥 세상적으로 의롭게 산 사람. 근데 이제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워야 되는. 그냥 목숨을 딱 끊어버려. 그냥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보면.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선 그렇게 포장하지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끝까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증거가 뭡니까? 스스로 목숨 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따라해봅시다. 사단은 죽이는 영이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다.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구분을 못 하시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영적으로 그나마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영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죽이거나 죽을 생각밖에 안 해요. 왜? 자살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자살도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살하려고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너무 안타까운가 봐요, 자살한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떨어질 때 회개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른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떨어지고 보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 이거는 도박 아닙니까? 도박 아니냐고. 회개할 시간이 0.1초밖에 없어. 회개할 시간이 1초밖에 없어요. 그거 얼마나 도박이에요. 그런 거에
영생을 걸 거예요? 목매가지고 그냥 숨이 꼴딱꼴딱할 때 잘못 생각했네.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나가지고 이제 돌이켜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돼. 그래서 죽었어요. 아니, 거기에 믿음을 걸 거냐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떨어질 때 그때 회개할 수도 있다. 0.1초? 아니면 기껏해 1초? 1초 동안에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거지. 2초. 회개할 시간이 2초밖에 없어. 아니, 평생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인데 거기에 믿음을 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이, 그거는요 뭐 몇백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일에 자기의 목숨, 영생까지 걸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아니죠. 자살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 자살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죽이거나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 사단의 영이고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순교를 죽이고 남의 순교를 빼앗는 것, 그게 간음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영의 역사입니다. 남의 명예를 뺏으려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여우 같은 영의 역사죠. 여러분, 이런 것을 구별을 하셔야 한다. 열매를 보셔야 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마지막이 스스로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처럼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이 사람은 그냥 딱 회개의 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유다의 일대기를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재구성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열심히 쫓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12제자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게 아니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 자신의 기대와 스승의 기대가 달랐어요. 자기의 꿈과 비전과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완전히 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실망했을 것입니다. 실망감으로 스승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따라왔지? 이거 분위기상 이거 지금 접을 수도 없고 너무 멀리 왔네. 후회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마치 이게 꿈 같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게 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스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시면 세 번째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죽는다는 얘기를 3번, 4번 얘기합니다. 이제는 직설적으로 이별을 예고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제자의 입장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안 보지만 가룟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심하네. 이따위로 죽으려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따른 줄 아나 보네. 저 양반이 돌았나 보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 무책임한 자네. 우리는 다 걸었는데 지금 12명이나 지금 딸린 식솔들이 얼만데. 그는 화가 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스승을 둔 죄로 있던 직업도 버렸습니다.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어. 저 스승이 죽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가룟 유다는 이 무책임한 스승의 이 낌새를 눈치채고 이미 보험 든 게 하나 있어요. 공금을 횡령했던 것이죠. 공금 횡령. 점점 공금 횡령에 맛이 들어갈 그때쯤에 생활비, 유흥비 충당해 왔는데 그마저 위협받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100%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죽고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해요. 당시 제자들은 동요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젠 체념하는 분위기.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떠나심을 적어도 인정해야 되는 것. 적어도 우리 가운데서 이제 떠나시는구나.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구나. 이때쯤에 가룟 유다는 큰 결단을 해야 할 만큼 큰 근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승을 배울 수 없는 그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용 가치가 없고 공금 횡령도 할 수 없고 돈 나올 데도 없고, 예수님이 그래도 있어야 돈이라도 좀 들어올 텐데, 누가 헌금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없고,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도 안 하고 큰일 났다. 게다가 며칠 전, 하루 이틀 전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게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이 공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돈이 갑자기 삭제되는 것을 자기는 눈 뜨고 보았습니다. 머리 긴 여자가 오더니 수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가지고 이 허물함에 넣는 줄 알았더니, 와, 저걸 갖고 왔네, 신난다. 이거 팔아가지고 빼먹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이걸 팍 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가룟 유다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다른 데 보면 이게 가룟 유다가 한 짓이에요. 이 비싼 값에 팔아, 공금에 넣어두면 내가 훔쳐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내 돈인데. 공금을 맡은 회개였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지금 놓친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다. 공금을 훔쳐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내 몫이 없어진 거예요. 훔쳐갈 몫이 없으면 이 도둑놈이 아깝다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은 왜 도둑놈이냐면 모든 게 자기 돈으로 보여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어도 그게 자기 돈으로 보여요. 예? 부잣집에 있는 돈이 자기 돈으로 보여요. 그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심보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야, 저 여인이 가져오는 향유 옥합을 보면서, 야, 신난다. 이거 가지고 어디 해외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겠다. 이러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그걸 팍 깨버렸어. 이 수천만 원 손해본 거를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속상해가지고 막 속이 쓰려가지고 막 집에서 누워있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로기 상태에서 이제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절호의 찬스다. 여러분, 마귀가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영물이긴 하는데요, 마귀도 바빠요. 마귀도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마귀도 효율적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한다. 효율적으로 일해요. 마귀는 항상 아무 때나 와서 속삭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무 때나 자기의 이 멋진 생각을, 타락시킬 생각을 아무 때나 주지 않아요. 먹잇감이 살찌고 잡아먹힐 만하게 무르익었을 때 다가오는 거예요. 네. 열매가 익었을 때 그때 낯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때 추수하려고, 마귀가 죄를 추수하려고, 죄악의 열매를 추수하려고 그때 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딱 그 상태가 됐어요. 살찐 상태, 그로기가 된 상태,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저거를 말렸어야지, 저 여자가 저게 옥합 깨트린 걸 말렸어야지, 항상 하는 짓이 저래, 내가 이래서 힘들다고 이러면서 아주 속 터져하는 그때에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이 막 흔들흔들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한 방을,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배가 이게 정신없이 막 흔들거릴 때 마지막 폭풍우가 한 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의 원리가 이래요. 그러면서 딱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줍니다. 무슨 아이디어일까? 은밀한 제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그 전에, 요 근래에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라.
그러면 목돈이 생기고 네가 놓친 그동안의 돈을 만회할 수 있지 않겠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까? 사탄입니까?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예수를 팔려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까? 사탄입니까? 어둠의 영이. 어둠의 영이 아이디어를 내는 영이다. 죄짓게 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내는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둔해요. 영적으로 좀 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도 잘 안 들어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도 잘 안 들어온다니까.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 이 지금 엘리사 시대 어떻게 싸웠습니까? 예? 왜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잡으러 왔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막 주셔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한테 아람 군대가 저기 도단 쪽으로 쳐들어오네. 거기 방비해. 그러면은 그때 이미 들킨 거예요. 아니 저 해변 쪽으로 지금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미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거 다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쉬우냐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게. 신령한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아이디어 들어오는 것도 금방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적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이 마귀처럼 막 이 마귀의 영에 씌운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들어온다. 내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한 영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나쁜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근래 뉴스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에서 밤중에, 그것도 늦이 아주 무슨 12시, 밤 12시 이거 아닙니다. 40대 여자가 납치, 살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아시죠? 주동자가 있다고 합니다. 주동자는 살인을 주도했는데 그 살인을 주도한 사람에게 아이디어는 누가 냈을까? 그 사람의 생각일까? 사단의 생각일까? 저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사단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아이디어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 가룟 유다랑 똑같은 상황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를 죽였지만 이 사람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살인, 완전 범죄를 해봐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용기도 줘요. 할 수 있는 용기도 줘. 이게 사단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서 제안해 오는 사탄의 아이디어를 쉽게 승낙한 이유가 뭘까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돈에 눈이 멀었어요, 이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여인의 바보 같은 행동. 너무 안타까워. 속이 쓰려. 자, 그럴 때 덥석 사단의 아이디어를 받아먹을 수 있었다. 사단의 아이디어를 받아먹은 유다는 이미 탐욕에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은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먹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독이 있는 성배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독 묻은 고기를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다. 사탄은 잠시 가룟 유다의 참모로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가룟 유다를 잘 섬겼지만 이제 예수님이 딱 팔리고 사형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사탄은 더 이상 가룟 유다를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이 그래요. 무당 생활을 했던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예녹 집사라고. 그분의 간증을 읽어보면요, 이 사단의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인생이 딱 요렇다 그래요. 이용해 먹고 버린대요, 사탄이. 평생 이용해 먹고 버린대요. 그가 가룟 유다의 탐욕을 부채질하다가 더 이상 아이고 나도 힘들다. 너는 이용 가치가 이제 끝났어. 부채질을 열심히 하다가 부채질을 멈추니까 이제 사단의 영이 떠나가니까 이제 제정신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회개하는 척하는 겁니다.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부채질하는 게 이제 멈춘 거예요. 계속 정욕을 일으키며 탐욕을 일으키는 이 부채질을 멈춘 거라.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이 차려졌어. 아이고 내가 뭔 짓 했지. 그러니까 평소 정신으로는요,
못하는 거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사단의 영이 함께 하니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까지. 희대의 살인마다, 존속 살인이다, 뭐 박한상이다, 뭐 누구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엄청 그렇게 아버지를 막 그렇게 했다, 난자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막 괴물처럼 보이시죠?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순한 양처럼 생기셨어요. 순한 양처럼.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살인까지 저질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져서 이제 만신창이가 된 상태. 마귀의 역사의 종착지는 뭐냐면 의지를 묶는 겁니다. 선한 의지를 묶어. 그래서 선한 의지가 이제 묶여지고 이제 포로가 완전히 돼서 이 벼랑 끝에 이렇게 서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발을 톡 건드려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목매는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이제 자포자기 스스로 정죄돼 가지고요. 가룟 유다는 자포자기예요. 힘이 없어.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어.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여러분. 끝났다. 미래도 완전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그 팔았다가 다 죽어 담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이제 살 소망이 없다. 죽어야 돼. 곤충들의 세계를 여러분 이렇게 관찰한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영이 되잖아요. 그 영상이 있어요. 한 벌레가 자기보다 더 큰 바퀴벌레를 마취를 시켜요. 침을 싸서. 그것도 속에 알을 탁 깝니다. 그래도 바퀴벌레는요 살아있어요. 계속. 그 알이 태어납니다. 까서 이제 유충이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그 먹기 시작해요. 유충이.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벌레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귀는 악한 죄인에게 기생하다. 이제 단물을 다 빨아먹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상이다. 마귀의 일이라. 그렇게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집니다. 더 이상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소망도 없고 수동적으로 그냥 살 의지가 없고 죽어야 되겠다. 비참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역사는 단지 유다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도 자꾸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뭔지 이거를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대와 내 기대를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를 때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이 뜻이 뭔지를 알고 따라야지. 내 기대에 예수님이 맞춰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를 섬기는 거지. 나에게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린 맨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맞추는 거예요. 아니 왕 앞에 안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려고 그래 자꾸. 가룟 유다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니까 막 판단하고 예수님도 판단하고. 예? 왜 저 여자를 못 말렸어? 판단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여러분 자기 소망을 관철시키고 자기 소망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최악으로 잘못되면 이렇게 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나라, 그게 우리한테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맞추려고 우리를 부인하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 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과정.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실망해야 돼요. 실망이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 믿고서부터 사업이 안 되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면서도 내가 망하기 시작하네. 예수 더 잘 믿니까 더 망하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 상이 뭡니까?
세상 성공, 돈, 명예, 쾌락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가룟 유다의 초기 상황과 같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6절, 8절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은혼한 후에 토기장의 밭을, 하필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은 30을 받긴 받았는데 제가 죽었대. 야, 이거 참 난감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전 헌물에 계속 두는 거는 이 더러운 돈인데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한 핏값인데, 그래가지고 밭을 샀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피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필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근데 이게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는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글이구나, 거기에 들어 포함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 30, 토기장의 밭값,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견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은 30, 이걸로 이 반역자의 행동이 수세기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예언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거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예언을 하려면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하시지. 그냥 은 30과 토기장의 밭으로만 나오잖아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인간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해서 우리 배신자 유다에 대해 생각하길, 유다는 그저 배신하고 자살할 운명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배신할 팔자야. 배신할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얘기하는 건 역시 배신할 팔자야. 유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다윗도 시편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배신할 거라고. 그게 지금 유다한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유다의 배신과 자살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거를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적인 운명론. 여러분, 기독교 운명론이 얼마나 우리 안에 팽배한지 몰라요. 옛날에 맨날 전 보고 이 동네에 영적인 걸 관할하는 사람이 무당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운명론이 굉장히 우리 밑바닥의 정서에 깔려, 영적인 정서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믿어요. 운명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점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정론을 기독교 운명론으로, 운명 결정론으로 둔갑시켜버려요. 예정론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걸 그냥 쉽게 그냥 예정, 그래, 운명 비슷하구나. 누군가 자살하면 자살할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팔자라는 말은 안 써, 우리가. 근데 딱 팔자라는 말을 쓰면 그 말이 그냥 똑같아. 누군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저 사람이 고집이 세. 그게 뭐죠? 팔자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그게 그냥 운명론인 거예요. 예정돼 있다라는 말을 거기다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망하도록 자기를 인도했다고 투덜거립니다. 일이 잘못되는 사람들의 열의 9은 이 말이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쳤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 뭘 망하게 해요? 자기가 시장 조사도 안 하고 사업을 일으킨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겁니까? 시장 조사 안 한 겁니까?
사업의 기본은 시장 조사잖아요. 구매를 저 사람들이 누가 할 것인가 그 타겟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업 일으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 계속 망해 보면. 그런데 오래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물론 참새가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하자면 떨어지지 않는다 한 마리도.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 운명론은 병처럼 퍼집니다. 그러면 미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미래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경과 고통이 올 때 이겨내려는 힘겨운 싸움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뭘? 이렇게 망가지게 하셨는데 뭘?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운명론이 진실이었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배신한 놈이니까. 어차피 저놈은 배신할 놈이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대하셨나요? 여러분,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친히 막 먹는 것도 찍어가지고 직접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12제자로 선택도 하셨고, 그게 작은 일입니까? 선택 못 받은 사람이 허다한데. 꿀 같은 은혜로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고, 끝까지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가인이 그렇게 된 게 운명이 아닙니다. 그때는 인류가 지금 해봐야 3명밖에 없는데 4명. 인류라고 해서 4가족밖에 없어요. 4명, 4인 가족.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는 때에 그게 운명이, 동생 죽이는 게 운명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넌 죄 다스려야 된다. 운명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일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렇게 피 흘린 게 운명이에요? 예정론을 기독교 운명 결정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봐야 소용없는 수동적인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불살라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운명론과 정반대에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멋진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미래에는 바뀔 거야 하면서 자기를 뛰어들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 운명론이 아니라 바로 빛과 소금 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하고자 하니까 구두 수성공 출신이잖아요. 10대 때 이미 전생애를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어떤 공부보다 성경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껴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당시 18세기 그러나 영국 교회는 칼빈주의 영향으로 선교 운동하지 않았어요. 왜? 선교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직접 사명으로 주신 거다. 그렇잖아요. 성경 읽으면. 그게 칼빈의 후예들이 해석한 그 당시의 성경 해석법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딱 12제자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된 윌리엄 캐리는 교회 안에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깨워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을 계속 주선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열변을 토했습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난 마음, 여보게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했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다네.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것이 그의 선교 열정에 찬불을 끼얹었으니까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깨워진 목사님들이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영국이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 영국 선교사 토마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18세기 타락한 영국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 선교사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인도 선교에 자신을 헌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